사도행전 3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들에게서 복음의 강력한 전사로 변화시킨 능력의 비밀이 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도들은 다 마가는 포디불까지 자기가 입고 있던 것까지 다 벗고 도망갈 정도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의 강력한 전사로 변한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이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없는 가난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그로 걷게 하시며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다스림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내 삶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이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는 거죠. 놀라운 큰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랬다. 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신앙 없는 자들은 기적을 만날 때 그저 놀라워할 뿐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표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적 보여주면 더 빨리 전도가 안 되겠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히려 서기관들에게 고발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주변에 또 쫓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 부류로 반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를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믿지 못하면 기적 할아버지가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기쁨이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무시로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지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삶에는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특별하게 그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한 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누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어제 우리가 오후에 우리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도 말씀 쫓지 않고 그냥 세상 법도 쫓아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악인입니다. 악인.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한 거지. 이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하찮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품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곁에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가 기도고 그 하나가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던 사도들은 그 사도들 앞에 도움을 구걸하는 안전매기를 주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구걸했죠. 안전뱅이는 낫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설마 뭐 이런 병이 치유되겠냐 생각도 못한 자들이죠. 돈을 구걸한 이 안전뱅이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돈을 주는 대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도 필요하지만 그의 인생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애타게 도움을 갈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음식 많이 사다 주고 또 좋은 데 데려가고 그 사실은 차선책이에요, 그거는.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호텔 가가지고 먹여주고 밥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암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말기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요긴한 백신을 맞고 그 치료받을 수 있는 암 자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전환시켜 줄 수 있고 그들의 그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뭐 할 일이 많지만은 SQ 전도니 5월 19일 초청 집회니 태국 단기 선교니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우리가 못 누리면 못 증거하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더불어서 그 복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런 손을 잡아서 일으키겠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만큼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누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 게 믿음이에요. 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고백이야. 물론 그것도 믿음의 절차이긴 하지만은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세를 믿고 먼저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더불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1:1 양육의 1:1 양육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1:1 양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1차적으로 되었는데 1:1 양육 후속 사역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1 사역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수요 어린이전도 519 태시자 초청줄 히스테이블 체육대회 또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